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 기도회의 예배 시간에 함께하신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영상을 통해 같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신령한 은혜의 말씀, 여러분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변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은 변하기 쉬워. 또 한편 사람은 또 변하기 어려워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변하기 쉬워할 때 그 변한다의 뉘앙스는 뭡니까? 어떨 때 변하기가 쉬운가요? 안 좋은 쪽으로 말할 때, 안 좋은 쪽. 예를 들면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변질하면 안 돼요. 변함. 이 변하는데 변질의 변함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잖아요. 이런 바람을 우리가 계속 새롭게 갖고 이 자리에 오고 같이 연합기도를 하면 우리는 변질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지 않고 예배 때마다, 어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때그때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고 무의식 중에거나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절대 좋지 않지요. 그러면 마음에 변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다른 어떤 교만이나 또 번잡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변하기 쉬운데 하는 그 말에 적용이 되죠. 그러나 좋은 의미의 말, 사람은 변하기 어려워 할 때는 그 변함은 변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해야 할 사람들. 그럼에도 그 말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며 변화를 위하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해도 여간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기도할 때도 변화를 위한 기도를 사실 드려야 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삶의 문제들 근심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그렇게 드려도요, 내가 내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그 기도가 헛것 기도가 될 가능성도 있지요.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변화란 나의 신앙의 변화예요.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뭐 10년, 20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으로 가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변화. 이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항상 변화를 추구해요. 선교 현장에서 저는 사역을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어느 때는 너무너무 막 일이 많고 또 어느 때는 장시간에 막 드라이브를 하면서 막 몸도 고단하고 막 이렇게 마음가짐이 잘 안 잡힐 때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차를 막 타고 가다가 먼 산, 그 제가 머무는 저가 숙소가 있는 앙카라에서 저 안디옥 쪽 하타이 안디옥을 가려면 높은 만년설이 쌓인 산이 나옵니다. 산맥, 토로스 산맥입니다. 그 토로스 산맥을 딱 바라다 보면서 이제 한숨 쉬어가는 거죠. 그 전 정류장 그 휴게실에서 가스도 채우고 또 차도 좀 이제 쉬게 하고 이제 열을 좀 이제 낮추게 하려고 저도 또 조금 평안한 안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때 뭐 찬양도 불러요. 그렇게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나를 좀 이렇게 컴다운 시키죠. 그러고 이제 준비가 됐으면 여기 땅하고 산을 오를 때 항상 제가 거기서 묵상할 때 하는 게 하나님 나의 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한 이 삶이 늘 반복된다고 해서 타성에 받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조금 더 내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산을 또 넘습니다. 한 번 더 또 넘는 게 아니라 이 토로스 산맥을 넘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산을 홀로 걸었었던 그 산이에요. 그 산을 걸으며 바울의 영성을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한번 다시 제삼 드리고 또 출발하고 그래요. 변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변화 이야기를 앞에 했냐면 여기 정말 안 변하는 한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은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변화시키는 인물,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 참 야곱의 운명, 인생도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켠 야곱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야곱같이 간악했던 야곱같이 인생의 어떤 파탄자, 형을 등쳐서 장자권을 빼앗으며 그 장자권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장자권을 내가 얻으면 아버지의 믿음을 잘 쫓아서 이 믿음대로 내가 막 잘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재산에 대한 복, 아버지께 받을 그런 재물에 대한 세상적 장자의 복을 탐낸 거예요. 그런 것을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며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곱의 야곱의 인생의 절박한 부분인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변화의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야곱이 잘 탔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야곱이 갖고 있는 그의 혜택 중에는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야곱 이어지는 가문의 축복이 있는 거죠. 가문의 축복. 자기는 다른 의도로 욕심이 있어서 장자권을 얻고 그런 축복권을 자기가 쟁취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을 변화시켜서 그 축복권을 그가 예상한 이상으로 더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어떤 환경,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다 아니까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돼요.
일단 형 에서를 속여서 그는 이제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죽을까 봐 도망쳐 나오는데 형이 군대를 동원하여 막 쫓아오고 하니까 두려워서 막 도망가다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그곳을 가다가 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살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옮겨주시고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그때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했냐면, 살려주시면 여기에 지금 단을 쌓은 이곳에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의미는요, 제사장을 모시고, 그 제사장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하면 제사장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조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11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제단,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제사를 이끌 제사장의 패밀리를 내가 다 복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20년 후에 다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다시 탈출한 거예요. 재물을 막 쌓고 자식들도, 아내가 4명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내가 4명에 자식은 아들 11, 딸 디나 하나, 그렇게 많은 자식 또 나오면서 많은 가축들, 재산, 재물을 다 갖고 안고, 또 그들을 거느린 자식들마다 종들이 있고 부리는 일꾼들이 있고 아주 엄청난 그런 이제 가문을 이끌면서 나왔어요. 삼촌 집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주님이 베델로 가라 했기 때문에 베델로 향하는, 그렇게 갔습니다. 가다가 베델, 이제 형 에서도 또 만나잖아요. 형 에서가 막 달려오니까 죽는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거기서 씨름을 하여 이스라엘이란 칭호도 얻었잖아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야곱의 인성, 야곱의 신앙은 좀 어떤 연약함이 있었어요. 아직도 속여야 될 그런 근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씨름을 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복주셔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칭호도 하고, 그 야곱을 형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구원하셔요? 형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힘에 최고의 힘은 우리가 상대와 싸워서 막 승리하는, 상대를 눕히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승리의 방법은 그 상대방이 마음을 녹이게 해서 아름다운 화해의 그 결론으로 만들어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에서가 달려 나오면서 동생의 정말 좋은 옷도 입고 막 이렇게 왔던 동생이지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몰골은 초췌하고, 또 환도표를 꺾어서 그 후는 평생 쩔름발이로 살았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그런 환도표를 꺾고 그렇게 정말 비참한 상태의 동생을 보고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안아주고, 또 야곱, 이 사람들이 뭐냐? 내 자식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 가축들은 다 제가 재산입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도 나누고 예물로 주고, 에서가 네 거니까 네가 가져, 난 충분해. 그렇게 사양하는데도 또 형에게 줘서 받아요. 에서.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받아요. 자, 그러고 베델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이제 형은 먼저 보내고 뒤따라 가면서 그는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세겜이 먼저 나온 거예요. 세겜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이 보니까 땅도 좋고 날씨도 좋고
여기서 생활하기에 적합하겠다. 물론 그 땅도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그 세겜 땅에서 정착하고 정착을 또 하기 위해 많은 돈을 주고 땅까지 사잖아요. 그래서 세겜 땅에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세겜의 족속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죠. 세겜의 족속들이 가만 놔두지 않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인내가 그를 변환시켜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게 하시고 싶어 하세요. 아멘. 여기에 오시고 기도에 참여하여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변화받아서 계신 그런 자리이지만, 변화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변화시키고 싶어 하세요. 또 한 번 변화시키고 싶어 하세요. 전 그것을 깨달았기에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이 야곱은 그렇게 변화를 받았는 줄 알고 이 가나안 땅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단을 쌓았던 그 베델,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첫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의 첫사랑의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세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께 기도도 하죠.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섬길 수 있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야곱도 가다 세겜에서 막혔잖아요. 정착하려고 땅도 사고. 그러나 야곱이 이제 형하고도 원한도 풀리고 형하고도 화해하고 좋고 여기서 살아도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부하신 땅만 기억 못했어요. 저희도 그래요. 어떤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을 때 조금 잘 되면 거기서 만족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거기서 요 정도의 신앙생활, 요 정도의 모습, 삶의 모습,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으로 잘 못 가요. 야곱도 그랬죠. 세겜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또 허락하셔요? 바로 디나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디나를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이 건드렸어요. 그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딸 디나를 건드려서 그만 이제 그 형제들이 노여워요. 오빠들이 분노하잖아요. 분노도 그 당시의 사회 상황으로 보면 그다지 그런 정도로 분노하지 않아도 될 그런 모습 삶이에요. 근데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아버지 야곱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분노하여 그 오빠들이, 세겜 추장은 그래도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디나를 향한 마음은 진심으로 보이잖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의 동생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형들은 이미 그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이 수모를 당했던 동생의 그런 아픔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서 배운 꾀를 또 작전을 짜잖아요. 속이는 것. 뭐라고 속여요? 할례 받아야 된다. 남자들 다 할례 받았을 때 그들을 다 쳐 죽이고, 여자들을 또 그 자기 동생이 당한 것 같은 죄를 그 형제들이 또 다 했어요. 여자들을 다 거두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문제는 야곱이 알고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들이 울분에 분노에 겨워서 막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겜 땅 주변을 쌓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 특히 그 세겜 족속과 이 세겜이 같이 세겜의 그 울타리를 갖고 있는 여부스 족속 같은 초강력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이건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하겠죠. 그래서 그 한 가족밖에, 패밀리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을 그 족속들이 애워싸 그냥 치면 그만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 자리에 왔지만 야곱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운명이 끝날, 내 자식 자손들 모든 자기의 라이프, 자기의 후손까지 다 끝나버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그러니까 야곱이 다 정말 연약하고 좋지 않았는데, 우리가 야곱에서 배울 것, 절대절명의 위기, 어떤 난관이 부딪히면 야곱은 곧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야곱의 그 모습,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저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에서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중에서도 사실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지만 알지 못하고, 알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못 찾지만 야곱은 여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에요. 야곱이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가야 된다, 세겜 땅이 아니었지 하고, 그 많은 자손들, 족속들, 이제 저 주변은 가나안 족속들, 여부스 족속들이 애워싼 겁니다. 이제 그들은 이 가족을, 패밀리를 없애기 위한 그런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자기의 간구를 자식들, 자기의 일가부치 가족들에게 쭉 선포해요.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모든 모인 사람 앞에 그가 3가지 요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선포한 게 2절에 보면, 그 자들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했어요. 이방 신상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의 삶의 모습을 묵상해야 돼요. 그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님에게 위배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욕심이든 어떤 재산이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세상적 가치관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마치 여기에 말한 신상들,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려라, 다 없애라, 이 말씀 같이 그걸 없앨 수 있는가?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은 삼촌 라반의 집, 그러니까 이방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방에서 자라며 자기의 아내들도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 그러니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한다라는 의미는 우상을 억셉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을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의 우상들도 같이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그냥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까짓 것 같고요. 이건 제가 하나님 믿듯이 믿는 게 아니에요. 별 변명을 다 해도 하나님은 이방 신상, 우리의 우상 신상을 싫어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보통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제하여 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나의 가치관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적 가치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기심이 없는가? 욕심이 없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가 없는가? 잘 생각해요. 그걸 깊이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정결, 성결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로 우리가 그 가치를 본다면 성결의 부분,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것도 될 거예요. 거짓의 모습이 없어요. 기도하는 기도자가 거짓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지요. 네, 방송의 여러분들도 끄떡이실 줄로 믿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거짓으로 기도하는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하고 나의 삶을 드린다 하는 다짐이 있으면서도 그 말은 하지만 아직도 내 삶의 요소에는 그 다짐에 적합한 삶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 기도는 그런 것들을 빼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 속에 항상 날마다 기도하니까 맨날 똑같은 음성적인 문자적인 기도의 내용만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기도자가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결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심 앞에서 우리는 정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기도고도 되는 거예요. 여기 야곱에게 그렇게 말했고, 야곱은 그 말씀을 준행하여 자기의 가솔들에게 그 말한 거예요. 자식들 막 너희들 짐 속에 쌓여 있는 모든 이방의 우상신을 다 제하고, 그것이 값비싼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다 제해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내 마음에 거짓이 없고 또 어떤 욕심이나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야 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교묘하게 활용하여서 인간은 예수님만 믿으면 뭐 어떤 죄를 져도 돼, 다 용서가 되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해.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의 부분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갖게 자기가 정결하게 삶의 모습을 스스로 나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삶의 자세를 갖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세상적인 옷들, 또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렇게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한 그러한 자기의 허영, 이런 것들 속에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입는 제복을 입듯이 우리들의 영적 제복을 바꾸는 것이에요. 신앙인은 영적 제복을 바꿔야 될 사람들, 이미 바꿨지만 계속하여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 사람들, 정결하고 자기의 의복을 바꾸어 입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겠을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까? 지금 우리 SWM의 선교회 이사회가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은 기도회를 개인적으로 하셨잖아요. 그 후에 이제 처음 맞는 이사회 후에 처음 맞는 주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 기도회에 오늘 순서는 우리 SWM의 대표이신 김진영 대표님이 하시는 게 정말 적합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아는 대로 지금 사모님의 위중한 관계 때문에 병원에서 같이 간병하는 그 스케줄을 못 빼내셔서 결국에 선교사 여기 임시로 와 있는 제가 오늘 또 임시로 대표님 대신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가 대표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에 어떤 임시로 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이사회 후에 그런 모습, 이제 우리의 이사회가 결정한 것들을 전하고 또 같이 공감하고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지난 이사회의 모습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행했던 모든 사역들, 기도회를 포함 또 우리 현지에서의 교회 개척, 또 현지에서의 모든 일들, 그것을 하는 1년 동안의 브리핑을 하면서 전부 다 마감을 했습니다. 은혜롭게 잘 되고, 저희가 계획한 것 중에는 큰 계획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후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거행했고요. 역대 사상 제일 많은 이사님들이 참여하여서 KBP도 그렇고 우리 SWM도 그렇고 정말 이 사회가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로 많은 제안들, 안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큰 제안도 거기에 있었고 그것마저 다 통과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국에서 이사로 있다가 또 여러 선교단체의 이사회를 다 경험하셨던 한 은퇴 목사님이 우리 이사회에 같이 참여하셨었어요. 그 하신 목사님이 저랑 옆자리에 같이 앉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진짜 이사회입니다. 이런 이사회가 진짜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가요? 여쭸어요. 왜, 어떤 모습인가요? 여지껏 많은 이사회들을 참여하면서 혹시 이게 다른 선교단체에 우가 되려고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의 의도는 우리 선교에 칭찬을 좀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이사회는 그냥 어떤 안건들 형식적으로 나누고 이사들이 이렇게 놀러 가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우리 SWM 이사회 같이 처음부터 부흥의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안건 있을 때마다 끝나면 또 기도하고 기도회 있고 예배 드리고 하루 온종일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안건 처리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무거운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기도 제목으로 두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이 이사회들, 이 모습이 진짜 이사회, 그러니까 거룩한 이사회 같다 하는 그 마음을 들으면서 이사회, 우리 이사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나 보다 하는 마음의 격려를 제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것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2027 B2N 비전을 세웠습니다. 비전이란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또 그 비전을 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에게 세우신 뜻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착하고, 지금 이제 지난 1년을 사업 설명을 하고 이제 한 것을 리뷰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여기 이제 우리 리더십들은 원년도부터 계셨던 리더십들의 마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개척교회까지 해서 연합중보기도로 시작해서 개척까지 하여 지금 69개, 터키 안에만,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까지 다 합치면 83개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희가 참여하여 그 목회자들을 다 인터뷰하고 기도하면서 세웠고, 저도 그 인터뷰에 참여해봤지만 할 때마다 우리가 묻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그 목회,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꼭 묻는 것이, 물론 신앙에 대한 고백은 그들을 가르쳤던 우리 코디 목사님들이 다 해주시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느냐를 물어요.
교회가 있는 지역엔 갈 필요 없다. 교회 없는 주로 가서 너가 정말 이사 가서 그 어렵다는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느냐? 그거 예스한 분이 우리의 지금 CP 리더들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실행하면서 지금 했어요. 그 정도. 또 이들을 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세워 BTS도 있고 또 청년 선교사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요. 지금 이 정도도 현지에서는 가장 큰 선교사역, 선교단체다라는 평을 사실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2027의 비전을 주셨어요. 안탈리아에 아스펜도스를 열어주시고, 그 아스펜도스 광장은 저희가 연합중보기도를 제일 처음 했었던 2007년도에 그곳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광청에서 그곳을 또 우리가 모임 가질 수 있게 아주 말끔하게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예전에는 막 허물어져 있고 그랬었는데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아스펜도스 경기장. 그런데 막상 우리 답사팀들이 가서 앉아보니까 내가 앉으면 그 앞에 사람, 이 다리가 앞에 사람의 뒤에 자꾸 닿을 정도로 좁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2만 명 앉아서 몇 시간씩 앉아있다 그것도 돌바닥이잖아요. 그 큰일 나겠다 하여 우리들이 한 칸씩 띄고 앉으면 어느 정도 될까? 한 인원수가 7,000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갖고 7,000명의 중보기도자들 영적 집회를 하자. 첫날 목사님들의 그 의견을 듣고 분위기는 다들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어떤 분은 또 설교 중에 당신들 미치지 않았습니까?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멍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나? 그거를 조용히 계획을 듣고 우리 이사들이 이제 휴식 시간이나 틈틈이 묵상하는 모습들이 막 눈에 띄었어요. 제 눈에. 그리고 깊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깊이 나중에 이제 몇 분이 얘기하는데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성도들이 그 엄청난 비전에 동의할까? 야, 우리 장로님들이 이걸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이 고민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기도와 찬양 예배를 하는 중에 둘째 날부터는 발언하시는 게 다 하자 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마지막 날 결정할 때 다 연합했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연합합시다. 하자. 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요. 또 KBP에게도 이제 보고해서 KBP도 의논하고 상의했는데 SWM이 결정해 주시면 우리들은 따르겠습니다. 그게 KBP 정말 멋있어요. 멋있는 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KBP도 동의하시고 또 우리도 결정이 돼서 이번 2027 B2N 비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준비팀 구성하시고 하면서 왜 이것을 하는가? 이게 뭘 뜻하는가? 막 7,000명이 모이는 그 수가 우리의 목표인가? 아니에요. 수는 못 모일 수도 있고 더 모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영적으로 뭔가 뚫어야 할 기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야 할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게 시리아 교회 개척이에요. 우리 터키 안에 있는 69개의 또 같이 에워싼 83개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그 교회 현지인들이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시리아를 우리가 영으로 점령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 표현이 점령 이런 거 안 써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것을 회복해 예전에 IS 이전에 교회가 있던 그 나라, 그 땅에 그것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어야 돼. 이미 우리 CP 중에는 시리아 땅을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 놓은 CP도 있어요. 정말 능력자들. 이런 좋은 CP들과 같이
2027의 연합기도운동 그 비전 후에는 우리의 본토에 있었던 현지인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열방 다른 나라로 나가는 그 꿈에 그리는 장면을 우리는 이룰 겁니다. 이루어야 마땅해요. 이게 주님의 다시 오심 마지막 때에 우리 선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 믿어요. 어떤 걸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하면 우리 교회들은 다시 또 한번 거듭나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기도의 영역이 더 강해져야 돼요. 막 소근소근 되시는 그런 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선포하며 주님의 능력이 내 기도 안에서 막 나올 수 있는 선포가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딱 저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비밀까지 다 알려주겠다. 이게 형통하게 돼야 되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주저하는 그런 믿음에서 한 번 더 이 변화로 내가 헌신하고 이런 우리들의 계획 가운데 나도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많이 또 동원도 해야 되고 많이 힘을 합쳐 그 가서 옛 2000년 전 초대교회 때에 예수 믿는다고 사자의 밥이 됐던 순교자들이 있었던 그 아스펜더스, 우리 기독교 초기의 순교자들이 수없이 그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순교의 현장에 우리가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또 한 번 우리가 나가서 지금 막혀있는 시리아의 국경, 아마도 이 국경은 이제 뚫릴 거예요. 우리의 기도, 2010년도에 저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난민들이 터키에 들어와서 교회들을 세운 것 같이, 엄청나게 큰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 같이,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웅대하고 더 와이드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하나님의 행사가 2027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준비하는 이들은 총력을 다 기울일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는 그 현장에서 정말 큰 사명감을 갖고 그 현지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일으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계획하고 목표를 향해 갈 때 이제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스트롱해지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이 믿음의 각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접습니다. 베델로 갔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마지막 7절에 보면 그 베델, 야곱이 다시 찾은 베델을 여기에 보면 엘 베델이라 했어요.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 엘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이 출타하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우리들의 엘 베델이 그 아스펜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엘 베델로 우리가 향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 계획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행하면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행해 주시죠. 기도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길 바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